네.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 내셨을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이 길을 같이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힘이 겨웠을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참 은혜가 되는 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내시기 때문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새 길을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야 될 막다른 그 언덕에 서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 망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냥 언덕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냥 매달려 있는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이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손 놨더니 틱 떨어졌어. 5cm 위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손을 딱 놔버리고 주님께 맡기면 그럴 수 있는 새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새 길을 내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에 이방 민족에게 항복해야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요? 화가 나고 죽이고 싶겠죠. 화가 나고 죽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죽이고 싶어서 왕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계속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 자식 죽여야 됩니다. 왜 안 죽이고 저걸 듣고 계시냐고. 저걸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군대가 어디 군대요? 이집트 군대가 올라와요. 이집트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깐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적들의 포위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이 된 거죠. 잠깐은. 네, 잠깐은.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시죠. 네. 이쪽이 이집트예요. 네. 여기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군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루살렘이 여기쯤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쯤에 있는데 바벨론이 여기를 다 먹었어요. 이쪽 다 바벨론이. 그렇지 진짜. 아무튼 네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인데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여기도 다 먹었어요. 여기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남아 있어. 다 먹고 여기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바벨론이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수로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공격하면 양쪽에서 양면으로 공격하면 지잖아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잠깐 이렇게 철수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집트도 이미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텅 비고 해방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잠깐. 이 해방되려는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야, 이집트가 와가지고 니네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조금 있다가 또 느부갓네살이 또 와. 빨리 항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잡아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국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쪽 넘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여기는 유다, 여기는 베냐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문이 베냐민 문으로 나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베냐민 족속이에요. 예레미야. 그래서 베냐민 땅에 가서 뭘 하려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데 제사장 집안의 예레미야인데 베냐민 쪽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재산을 상속받으러 나가려고 베냐민 쪽 문으로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런 새끼 잡으라고. 저거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라고 붙잡혀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한 거 하나 얘기했을 뿐인데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가 어디로 가요?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요하난의 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해요? 뒤지게 맞고 에? 맞아요. 요나단 집에 가가지고 막 맞고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맞는다니까요. 이 누구 모습 비슷해요?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왜 힘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야. 세상은 남의 편이야. 누구 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잠깐 시간을 내어서 허락된 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어요? 살린다고 했어요? 살리면 안 돼. 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죽인다고 했어요? 살린다고 했어요? 살린다. 살린다고 했어요. 그럼 살 길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줘요. 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누구를 먹어요? 자식들. 죄지은 자기 자식들을 먹고 자기들 막 토끼로 보이고 닭으로 보이고 막 이럴 정도로 돼서 막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대 뜰에서 누구도 손 못 대고 거기서 빵 하나씩 얻어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버팅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타협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잘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우리 이제 만으로 8년이 이제 저물어 가요. 3월이 되면 만으로 딱 8년이 지나요. 잘 버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잘 버텼어요. 네, 이제 내년 올 3월이 되면 9년차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 여러분 그동안 잘 버텼어요. 네, 잘 버텼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호대 뜰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저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자꾸 뽀짝뽀짝 하면 세상 나라 주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자꾸 뽀짝뽀짝 하니까. 어떻게 뽀짝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여기 뽀짝뽀짝하면 눌러서 찍 죽이고 싶잖아 세상이. 네.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레미야를 또 시드기야한테 욕하는 거예요. 시드기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거 또 우리 항복하라고 계속 우리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우리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에서 항복하라고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일본 일제 시대 막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성 안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칼에 목이 날아갔겠죠. 단칼에 목이 날아가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계속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못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건 뭐 계속 항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계속 왕을 괴롭히니까 왕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저거 앞에 있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데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건 무서운 거야. 누가 무서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때릴까봐 무서워서 왜? 봤거든.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이 멍에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했는데 못하니까 몇 개월 만에 죽이는 걸 그 자식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함부로 죽이고 싶어? 못 죽여?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건 누구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괴롭게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 두려워서 세상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니까. 세상 주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를 못 죽여. 우리를 못 죽이니까 우리를 어디다 던져요? 진흙구덩이에다 던져요. 그럼 진흙구덩이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때?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진흙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 모습이지. 진흙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꾸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나예요. 나.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누구도 예레미야 편이 아니야. 진흙구덩이에서 이제 진흙이 점점점 비가 안 오면 진흙구덩이가 말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굳어요. 굳으면 그게 그 속에서 굳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라고 여기다 던진 거예요. 근데 누구?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는 흑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넷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디오피아 넷이 나오죠. 네. 빌립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이디오피아 넷이. 참 이디오피아가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봐요. 그 땅에. 네, 그 땅에 하나님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어디다가 진흙탕에다가 던져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데려오라고. 그래서 옷을 묶어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옷을 연결해서 끈을 만들어서 밧줄로 하면 또 여기 이렇게 묶으면 다 찢어져 버리고 얘가 물속에 있었으니까 불었을 거 아니에요. 살이. 그러니까 불어가지고 죽을까봐 막 다 터져버릴까봐 이제 그걸 해가지고 묶어서 자기 몸에 잘 묶으라고 칭칭칭 옷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땡겨주겠다고 30명이 가서 걔를 땡겨 올라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위경과 고통이 오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건져내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건져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예레미야, 그가 이제 시드기야 앞으로 가요. 시드기야가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뭐고 천국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 두렵거든. 어떻게 될지 두렵거든.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본인들의 결국이 심판이란 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 믿는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물어보는 걸 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얘기 안 할래요. 왜? 얘기하니까 계속 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 안 한다고 뻗ing기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줄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얘기해주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항복하면 살아. 항복하면 살아. 근데 항복 안 하면 뒤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드기야도 참 불쌍해. 나도 항복하고 싶은데 내가 항복하면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유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까봐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왜요? 이미 이 왕이 자기 나라를 부흥시켜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해내주기를 거기 사람들은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시드기의 왕이 구해낼 수가 없어요. 항복이 정해졌기 때문에 70년간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무서워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저기 멀리서 자기 옆에 있지도 않아. 그렇게 포로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들에게 너를 내주지 않을 거다. 너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살려줄 거다. 라고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 해줬는데도 항복해요? 안 해요? 항복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현상 보이는 것이. 이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하지마. 신하들한테 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야. 왜요? 자기가 지금 항복할까 안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냥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꾸.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기서 놔주고 경호대 뜰에 다시 보내요. 그리고 빵을 주면서 살려요. 그런데 신하들이 자꾸 와서 물어봐요. 왕이 너한테 뭘 물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예레미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니까 입을 딱 다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살려줘 해가지고 나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누구를 보여주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된다니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선택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선택을 안 하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함락시켜요. 그 함락되는 것을 보고 시드기야는 또 도망가요. 군대 데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요. 그래서 끌려가요. 근데 이 여리고 평지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 앞에서 아들들이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칼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부모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사랑하는 막
아내가 내 앞에서 죽는 그걸 보기가 쉬워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앞에서. 그동안 그 옆에 있으면서 시드기야에게 항복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드기야가 왜 항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 자기 죽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왕자였다가 집에 잘못하면 자식. 왕자였다가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항복하면 내 아내가 왕비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녀가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귀족이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또한 왕이었다가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시드기야는 자기의 세상 지위가 우선이었고 자기 자녀들의 편안함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선인지 자기 자녀가 우선인지 이거를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면 빨리 항복하는 게 내 자식들이 그곳에 노예로 끌려간다고 해도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세상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돼요? 돌다가 내 아들까지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드기야한테 11년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엄청 부어줘요. 빨리 항복하라고 살려주겠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택 안 해요. 기회를 엄청 주는데도 마지막이라서 그가 잘나서 그게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라서 엄청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 기회를 붙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총독을 세워요.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그다라라는 총독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을 잘 섬기면 우리가 편할 수 있으니까 잘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벨론하고 외교를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여서 유대 민족이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살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농간을 쳐요? 암몬 족속이 농간을 쳐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족속이에요. 그것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의 그 군인이었던 그 도망갔다가 암몬한테 의탁했던 그 사람, 그 종자들이 시켜가지고 저 그다라 죽이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조를 받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다라에게 그 소식이 다른 군인을 통해서 요하난이라는 다른 군인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다라야, 암몬 왕이 너를 죽이라고 이스마엘 그 군대를 보냈다. 쟤를 내가 너 손 피 안 묻히고 내가 가서 쟤를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은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의 그 권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손 못 댈 거다.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누구도 나에게 손을 못 댈 거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권능을 의지하면 안 들려요. 아무것도. 세상 권능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왕국을 다 먹었어도 그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의 통치자로 세워진 그다리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해? 사람인 바벨론 왕의 권능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보냈는데도,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못 죽여. 어떻게 죽여? 여기 바벨론 군대도 다 있고 나를 보원해서는 이렇게 많은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 근데 자기 종자들 10명 하고 자기하고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순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벨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중요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군대가 못 쳐들어오게 홀을 파놨는데 거기를 다 메울 만큼. 사마리아에서 80명이 막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다 다 죽여버리고 10명만 살리고 뭐 뇌물 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근데 아까 그달에게 내가 가서 죽일 테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요하나는 듣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요? 암몬으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8명 데리고, 2명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8명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암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초전박살나고 거기서 끝이에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잠깐 살려고 이스마엘이 지가 잠깐 왕 되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하난이나 이 사람들이 잘했으면 몰라도, 잘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결과는 딱 나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게롯 기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 이미 어디로 가려고 결정했어요?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왜? 저번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느부갓네살도 도망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래도 손을 못 대는 거구나 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절대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집트로는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는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로 가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옛날에 주었던 언약도 무시하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지들이 다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를 딱 만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럼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이미 결정해놓고, 지들이 해야 될 일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뻥친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해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죽을 일을 얘기했어. 너희 참 바보 같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이미 결정했잖아. 하나님 그거 모를까? 아셔.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그 바벨론 왕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도록 너희들이 죄 없음을 드러내고 너희들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꼭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축복할게. 이삭에게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서 뭐하면? 순종하고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니네 지금 이미 이집트로 갈 결정을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사실 말이야, 이집트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이집트 완전히 박살낼 거야. 이집트 대로 그 파라오의 왕궁 앞에 큰 돌을 갖다 보더라.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니?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기에 있는 태양신 모든 신전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그림이야. 근데 거기 따라가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있으면 사는데 거기엔 전쟁이 와서 칼로 죽고 질병을 죽고 굶주려 죽을 거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말씀을 다 전하니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만해요? 이미 지 마음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근데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너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너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 그러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 이집트로 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바룩에게 속아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결정 이미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줘. 그런데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순종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내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쪽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요. 누구까지 데리고?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끌고 가요. 예레미야 뭔 죄야? 어? 가기 싫은데 끌려가요.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가서 다 죽을 거야. 그 증거를 어떻게 하라고? 파라오의 궁전 앞에다 돌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어때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증거를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해놓고 하나님 뜻이 다르게 주어지면 같이 주어지면 순종해.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순종해. 근데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해.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두 가지 다 참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백성다운 것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고 내 뜻대로 내가 듣고 그것에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 안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이요 음란이라고 얘기하냐.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 땅에 보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했는데 보여주지 못했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떨어졌는데도 지 뜻과 같으면 순종하고 다르면
순종하지 않는 지가 하나님인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 요소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 이거 두 가지.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순간에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왜 이 예레미야를 건너가면서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 예레미야서를 건너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에 보여줘요. 그래야 이겨요. 눈으로 보고 환경으로 보고 상황으로 봐서는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뜻은 어때요? 내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내 뜻대로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진짜 한 번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대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